자, 오늘 우리 새벽 제단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고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또 이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신구약 66권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상고할 때에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신구약 66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른 이유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핵심되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아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저주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그 인생들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결국엔 다 예수로 귀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지만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본문이 짧은 이 본문 내용 안에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반복해서 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리고 피에는 왜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느냐, 모든 육체의 피에는 바로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행하셨던 창조의 질서입니다.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그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질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이 원리에 된 이 말씀을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반드시 이 말씀은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단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 누구든지 예외 없이 그 피를 먹게 되면은 그 자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 신앙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가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먹게끔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뭐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는 먹지 말되 그 나머지 그 짐승의 육체는 먹을 수 있도록, 그 살은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우리 잠깐만 우리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창세기 여러분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9장입니다. 1절부터 여러분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이 창세기 9장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생명이라는 생명은 남김없이 다 죽이셨습니다. 이유는요, 그 땅에 죄가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깨떨어지고 피폐해지고 모든 것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을 지경까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사람의 역사였습니다. 그게 이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과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많은 이 동물들, 그 동물들을 이제 구하셨고, 마침내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는데,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먹을거리를 이제 주시되, 그 먹을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채소와 같이 모든 산 동물들을 먹을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기는 먹되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는 말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여기서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 원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뭐 창세기 때는 이렇고 레위기 때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점에서 이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그죠? 그 이전에 홍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사실은 이 살아있는 동물을 먹는 것은 아니었는데 채소를 이제 먹게 되었었는데,
홍수 심판 이후로 노아의 그 가족들에게 처음으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보듯이 여러분 이 피 흘림의 이 사건, 이 피 흘림의 이 사건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피 흘림의 사건이 사실은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최초의 이 살인 사건이 언제였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죠? 예.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그 땅과 가운데 살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가인이었고 또 이 아벨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친 살해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단은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단은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가인이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멀리하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아벨을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죠. 결국 그 무지한 피가 땅에 흐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땅이 피를 받아서 그 땅이 하나님께 호소를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말씀 속에 아까 우리 창세기 9장 말씀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피를 흘리는 것을 싫어하셨는가? 왜 가증히 여기셨는가? 다름이 아니라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끝자락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곧 사람의 그 생명이 이 피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지한 피가 바깥으로 나와서 땅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짓밟힘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여러분 그 귀하고 거룩한 형상이 결국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창조 원리 속에서 그 피 속에 생명을 두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또한 그 생명을 피로서 대신 취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말씀 속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 범죄한 죄인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그 죄인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그는 원래 산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그 사람의 육신도 지으셨지만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영을 그 속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무시로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을 부여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버리게 된 거죠. 산 영이 죽은 영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영을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습니다.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첫사람 아담과 달리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속죄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단코 자신의 죄를 감당할 수도 없고 자신의 죄를 사할 수도 없지요.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지금 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피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저도 참 놀라운 것이 저희 부산 큰기쁨 교회가 하단에서 이제 이 정관 땅으로 새 성전으로 지금 와서 이 새벽 예배를 지금 이제 드리고 있는데 수요일부터 우리가 지금 드렸죠, 지금. 근데 여러분 그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지금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놀랍게도 이 피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피의 제사 곧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는 창조의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바로 그 피의 제사를 말하고 있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결국 주님의 보혈이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주님의 그 보혈의 역사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여러분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그 보혈은 성경을 관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66권 전체는 다 예수를 향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모든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피의 제사, 살리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이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을 이 땅 가운데 흘리심으로써 결국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자들은 모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곳곳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잡은 모든 그 짐승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분은 주님뿐이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자원하는 그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시고 희생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고, 바로 그 십자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는 누군가 다름이 아니라 내 심령에 주님의 그 피 흘림, 주님의 그 피 흘리신 그 십자가가 내 심령에 꽉 박혀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자가 바로 예수쟁이인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가 관영하고 죄가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그냥저냥 심판하시고 그냥저냥 죽여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태초에 당신의 형상대로 첫사람을 지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죄를 지음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고 끊어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소망의 씨앗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잠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1절 한 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실 때에 벌거벗은 몸으로 내어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21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죽옷이 무슨 가죽입니까? 당연히 짐승의 가죽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몸소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드셔서 입혀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죽옷, 짐승을 잡았을 때 당연히 피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가죽옷을 죄인의 몸에 입혀주셨다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인가?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묻은 예수의 그 거룩한 옷을 우리는 지금 입고 있다는 겁니다. 가죽옷이 아니고 여러분 짐승의 가죽옷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예수의 피 묻은 그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보고 왜 놀랄까요? 귀신들이 왜 놀랄까요,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는데 예수 믿는 자가 거기 가면은 여러분 왜 무당이 구슬 제대로 못할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죠. 바로 그 자리에 예수의 피를 묻힌 옷을 입고 있는 주님의 백성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두운 곳에 가면은 그곳이 빛으로 환하게 밝혀진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음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 몸 안에 정말 빛이 있었어요?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무슨 덕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윤리도덕을 잘 지켜서 여러분 빛이 바깥으로 드러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빛된 유일한 이유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옷을 덧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빛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은 바로 주님의 빛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의 빛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까? 주의 말씀이, 주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지금 심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싱거운 것을 간을 제대로 맞출 수가 있고 부패하기 쉬운 곳에다가 소금을 부었더니 그것이 정화가 되고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죄가 간영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직하고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 때문에 나는 빛이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말씀 속에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리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사실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살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범사에 살리는 그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앙망하며 아버지의 복된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